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수님은 먼저 몸으로 보여주시고 나중에 가르쳐 주십니다. 자신을 낮추어서 제자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어떤 의미인지 나중에 가르쳐 주시고 따라하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따라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먼저 큰 주제를 말씀하셔요. 혹은 비유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어느 한 부분을 딱 잘라서 보지 마시고 이어서 해석하셔야 돼요.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한 부분만 떼어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정확하게 주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령을 사랑하여서, 아버지의 계명을 사랑하여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또 아버지의 계명을 다 말하신 후에 아버지의 집으로 가시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영적인 교회가 되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계명에 따라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가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기에서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서 사랑하는 자들이 아버지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기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요, 주님은 우리를 한 번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계속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 그 한 번만이 아닙니다. 계속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니,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계속적으로 사랑하여서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15절 어떻게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방금 읽었죠? 답은 예수님을 사랑하면 지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오늘의 큰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계명을 지키게 해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은 이전에도 돕는 자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도우셨죠. 마치 변호사처럼 우리를 변호하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변호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근데 성령님도요,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통곡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헬퍼입니다. 헬퍼, 돕는 자이죠. 그리고 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 대신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 다 진리이십니다. 우리를 또 사랑하시고 우리를 돕습니다. 둘 다 진리인데 하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예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능히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여기 보니까 성령님이 지금은, 저기 뒤에 보이죠? 지금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현재, 그 다음에 미래에는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will be in you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는 성령님이, 예수 안에 있는 성령님이 완전히 제자들 안에 들어가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오, 자 17절과 18절을 연결해서 해석하면요, 성령님을 보내는 것이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죠. 이해되셨죠? 성령님과 예수님은 하나이면서 동시에 두 분이십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의 신비를 잘 모르는 이유는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말하는 것이 곧 아버지가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지금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끝나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늘 보좌 위에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거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19절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조금만 있으면 육체로 계셨던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은 못 보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여기 그날에는 on that day, 이날은 오순절날 성령님이 제자들 안에 거하는 날이에요. 그날에 무엇을 한다고요? 제자들이 아버지 안에, 또 그리스도 안에, 또 성령 안에 하나로 존재한다는 것을 제자들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아버지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21절 우리 형제님들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삼위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들입니다. 영어로 보면 The Commandment, S가 있죠. 모든 계명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을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맞죠? 자꾸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이해가 전혀 안 되는 듯한 느낌인데요. 맞으면 아멘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맞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말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만 그럴듯하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여기 많이 속은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진짜 사랑은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21절을 다시 보면, 다시 21절을 보면, 만약 여러분이 예수의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신의 사랑을 드러낸다. 영어로 말하면 reveal, 감춰졌던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예전에 목회를 하는데 저희 가정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마음에 극률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우리가 좀 도와야겠다라고 하고 얼마를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신기하게도 그 똑같은 금액이 제 뱅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똑같은 금액입니다.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또 자기의 사랑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다시 되돌려 주시죠. 우리가 간증을 금요일마다 하는데 그런 간증들이 우리 교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매월 첫째 주에 우리 성도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닭이 울기 전에 부인했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네가 나를 3번씩이나 물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사랑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부인했지만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어 하면서 3번 다 말하자 베드로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22절 우리 자매님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유다는요 너무 궁금했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면 전 세계에 다 드러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예루살렘으로 다 올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한 생각 속에 있었던 유다는 예수님이 다시 와서 아주 이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드러낸다고 하니까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답이 23절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해되셨나요? 여기 포인트는 영어로 나오죠. anyone입니다. anyone.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우주 속에 이 자연 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나타나시고 지금은 미디어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나타나십니다. 한 번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한 개인의 인생 전체 속에서 계속 나타나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계속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기적을 베풀기도 하셨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또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소문을 통해서 그들은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당신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지난주군요. 파라과이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오신 목사님과 대화하였습니다. 이 나라가 너무나 가난하고 소수만 귀족처럼 사는 그런 나라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낮에는 너무나 더워서 한 12시부터 3시까지는 낮잠을 자거나 혹은 의자에 앉아서 멍 때린다고 합니다. 자원도 없고 삶의 의지도 없고 교육 시스템도 붕괴되고 그냥 성적으로 문란해서 아이들은 그냥 너무나 많이 자주 나와서 아이들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고 내동정이 쳐 있는 그런 상황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음악 하시는 목사님이라서 악기를 가지고 가서 음악을 가르쳐 주셨는데 아이들이 도레미파솔라시도 그 음을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러 가면 그냥 이게 노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주에 제가 유퀴즈에 그 재밌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첼로 신동이었던 어느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커가지고 베토벤 음악을 좋아하는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녀는 이 50페이지가 넘는 베토벤 악보 속에서 거기에 악보의 음들이 수천 개, 수만 개가 있는데 그 음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요. 때로는 그걸 연구하면서 이 음이 왜 거기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생각할 때 나중에 발견하면 그것이 너무나 즐거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음악을 사랑하니까 음악을 아는 사람의 세계는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세계는 엄청난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23절에 보니까 anyone,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을 지킬 것이고 아버지도 그를 사랑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거처를 라고 말했는데 원어로는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함께 방을 만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살겠다라는 것이죠. 누구 안에요? 누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 그 순간 우리는 빌 게이츠보다도 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는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리가 함께하니까 우리는 자유하고 평안을 누리고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빰빰빰빰빰빰. 전혀 새로운 세계에 우리는 살아가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면, 더 깊이 사랑하면 그 세계는 더 높아질 것이고 더 깊어질 것이고 더 넓어질 것이고 여러분은 더 그 사랑에 강해질 것입니다.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 말을 지키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진주를 예수님이 주지 않지요. 돼지들에게 진주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 스스로의 말이 아니라 심판자이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은 것입니다.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다 같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을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다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네, 물론 제자들은 어떤 예수님의 말씀은 다 이해됐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알지 못했죠. 그래서 성령님이 다시 오셔서 그 말씀의 뜻을 설명해 주시고 또 잊었던 것을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말씀을 전하였고 또 그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이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다 깨닫지는 못하죠. 우리가 철이 안 들어서 정신 연령이 작아서 때로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피곤해서 졸다가 엉뚱하게 듣고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나이가 들어서인지 저도 많이 까먹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잘 알죠.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어떤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환난과 시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과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고 예언의 은사를 성령님이 주셨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언제 올지 나는 안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영을 받은 게 아닙니다. 거짓 영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한다면 그거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된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영어로 보니까 Peace I leave you.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산을 남겨주시는데요, 평안입니다. Peace. 신기합니다. 오늘 찬양 시작이 평안으로 시작했는데 오늘 설교의 끝이 평안으로 끝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맥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깨닫거나 생각날 때 오는 평안입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평안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때의 평안은요, 엄청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구나. 그때 다가오는 평안은 여러분 세상에 주는 평안과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했던 그 말씀을 깨닫는 그 순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여기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획대로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다 오셨지요. 아멘. 환영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집을 꺾으십니다. 고집이 꺾여야 진짜 사랑을 합니다. 우리가 크고자 하는 욕망을 하나님은 버리게 하시고 작은 것을 사랑하고 섬기는 기쁨을 알도록 때로는 계획을 바꾸어서 우리를 새롭게 움직이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 더 사랑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우리의 계획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흔들어 놓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겠죠. 그래야 예수님께 다시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겠죠. 주님의 끌어안으시면 그때서야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진짜 평안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허리케인이 왔습니까? 불에 타서 다 재산이 날아갔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충만히 그 사랑을 받아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이 없이 슬프고 짜증나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식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충분히 주님의 계명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